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 그대로 방금 찬송가 490장을 부르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산 이름은 드림 마운틴, 드림산입니다. 제가 재미삼아 우리말로 드림산을 검색하고 영어로 드림 마운틴을 검색해 봐도 지구상에는 드림산이라는 산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잘됐다. 드림산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산이지 라고 정의하게 되어서 내심 기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성경에 정확히 꿈을 꾸는 사람임을 명시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37장 이하의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이거든요. 창세기에서 3분의 1, 34%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시작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아들 중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며 편애를 했지요. 형들은 소와 양을 치는 일을 하며 밭에서 일을 했는데 요셉은 색동옷을 입으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야곱과 라헬이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게 되지요. 아마도 이 심부름이 요셉을 편애하며 사랑했던 야곱의 첫 번째 미션이었을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가 음식과 물과 갈아입을 옷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 때는요, 가축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풀을 찾기 위해, 먹이를 찾기 위해 길게는 일주일, 보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나가면 풀이 우거져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의 땅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 지역이 많지 않았겠지요. 가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멀리까지 나간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의식주를 갖다 주라는 미션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지도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가 그 요셉이 형을 만나러 간 지역 이름입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세겜, 베델, 도단 이렇게 거쳐서 형들을 만났던 그 길이 바로 저 파란 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힘들게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갔지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요셉의 형들이 한 말이지요.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했는데 17년을 같이 살아온 형들이 동생에게 하는 생각과 말이 죽이기를 꾀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을 합니다. 자기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볕단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 때문에 못마땅해 했던 형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혈육인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말이 왜 무서운 말이라 할 수 있는가?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꿈꾸는 자는요 히브리어로 바알 하할라 모트 이렇게 성격이 쓰여 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바알 하할라 모트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보이죠? 우상의 바알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이 말은 꿈들의 소유자라는 뜻으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특별한 꿈이 아니라 바알 우상 숭배자들도 다 꾸는 꿈이라고 평가절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을 우상의 꿈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그냥 일반 꿈과 똑같다, 쉽게 말해서 개꿈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9절에는 요셉을 바알, 꿈꾸는 자로 불렀고, 여기 20절에서 형들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으로 악한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요셉을 죽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악한 짐승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으로 악하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꿈을 무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형들이 무산시키려던 하나님의 꿈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실현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꿈은요,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떨어지는 낙산에 오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Dream Mountain,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나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오해와 시련 가운데
요셉이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7년 흉년 속에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요 민족의 살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꾼 꿈을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꿈과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실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소망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사이가 약 13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 13년의 요셉의 세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형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는 음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자 거짓 고발로 감옥에 약 2년 넘게 투옥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10년 넘게 이런 고난과 배신과 고생을 한 것일까요? 첫째, 그 여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또 은혜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방해가 있었을까요? 75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200만 명의 거대 민족이 되는 최초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도록 요셉을 온갖 중상모략과 억울함으로 사탄이 계속 몰아간 것입니다. 계속 고난으로 몰아간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함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었는가? 첫째, 바로 왕 다음의 2인자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의 시험.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음란에 대한 시험.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자기 이기주의, 우월주의에 대한 시험에서 요셉은 당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서 다 이겼기에 이스라엘 국가가 대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인가요?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윗을 상징하는 데이빗, 바울을 상징하는 폴, 다니엘을 상징하는 데니엘, 요한을 상징하는 존, 그리고 요셉을 상징하는 조셉, 조세핀, 이런 이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인물을 자기 이름에 넣어서 부모님이 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호롤단신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진 역경과 시험을 만났을 때, 억울하고 힘들 때 요셉은
어느 산에 올라갔는가? 바로 드림산, 하나님의 꿈꾸는 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드림산에 올라가 그 역경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요셉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드림산은 피난처요, 안식처요, 상처를 싸매는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를 드림산으로 만들었고,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그 자리를 드림산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지요. 창세기 37장 이하 50장까지 요셉의 일화를 깊이 읽어보면요,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 좋은 옷, 좋은 음식, 철저한 보호 속에 살았던 요셉이 광야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일가칭척, 한 사람도 없는 이방 땅 애굽의 광야로 보내졌지만, 배신과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의 품보다 하나님의 품을, 더 귀한 품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야곱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요셉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드림산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이 꿈을 붙들고 이 요셉이 승리한 것이죠. 첫 번째 꿈, 11명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 본인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꿈, 바로왕이 꾼 꿈,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석했습니다. 네 번째 꿈, 아브라함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요셉은 드림산에 올라가 첫째,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둘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 누가 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이루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드림산에 올라와야 하는 영적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자녀,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목표와 꿈은 누구를 통해서 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드림산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드림산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림산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 꿈을 이루는 목적이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드림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림, 꿈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진하며 나갈 때요, 그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그 안에 꼭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가 받은 시험을 3가지로 요약이 되지요. 여러분, 요셉이 3가지 시험을 잘 보여준 책이 아마도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읽고 읽으셨던 리차드 포스트의 불후의 명작, 책 제목 돈, 섹스, 권력일 것입니다. 이 책을 안 보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필독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성도는 물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요셉은요, 이 세 가지의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어디에 올라갔는가? 바로 드림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림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산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돈의 시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은 음란의 시험, 바로 왕의 2인자인 총리의 막강한 권력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림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말씀의 영광된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요, 드림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권력, 물질, 음란의 시험을 이 요셉은요, 드림산에 올라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적인 유혹과 싸움은요, 우리 자아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막 세속의 물길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지요. 막 세속의 것들이 막 몰려와서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멀리 해야겠다. 사회생활을 몸에서 적당히 멀리하고 내가 지혜롭게 해야겠다.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겨냈어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10대들 카페를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데요, 나 때는요, 그때 카페가 아니라 다방이지요. 다방에 못 갔어요. 고3 졸업해야 갈 수 있었어요. 가면은 정학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머리를 깎으니까요, 기니까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신없더라고. 정신이 없어. 야, 이거 정신 차리자면 큰일 나겠구나. 교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렸던 그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림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요셉이 받았던 그 엄청난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드림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사탄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림산에 올라가서 이 요셉은 항상 무릎 꿇고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이 드림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악을 선으로 바뀐 곳,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구원의 은혜로 바뀐 곳,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장소가 바로 드림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모르겠다고요?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요? 드림산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꿈을 보여주셔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지는 그 은혜가 바로 드림산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꿈을 꾸는 사람, 드리머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이고 하게끔 강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드림산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드림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때를 따라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이끄셨다. 강제로 이끌으셨다. 강제로 이끌으셔서 우리를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셨다. 강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저 조용히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드림산에 올라가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가운데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힘을 내든 힘을 내지 않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령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때론 꿈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꿈을 포기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요,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드림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와 자녀와 우리 일터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요? 온갖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돈, 음란, 권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한 겁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사탄은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드림산, 하나님의 꿈꾸는 산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면은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고 내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 세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꿈을 실현되도록 우리를 꿈꾸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드림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꿈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우리 찬송 부리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두어
낙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우리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요셉이 권력, 음란, 물질의 시험을 능히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모든 세속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내가 드림산에 올라갈 때 주님,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날마다 드림산에 올라가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바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꿈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꿈이 결코 포기되지 않고 반드시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여서 사탄의 방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속적인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드림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속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음란의 시험, 권력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드림산에 올라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림산에 올라갈 때 우리의 꿈이 발견되게 하시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드림산에 올라갈 때 꿈을 보여주옵소서.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드림산에 올라와 실현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성령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일터, 자녀,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림산에 올라갈 때마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줄로 아옵나니 세속에 물든 모든 시험으로부터 요셉이 이겼던 것처럼 승리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받았던 그 악이 선으로 바뀌고 대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